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1차전에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패했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으나 여지없이 더 크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에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 죽고 그의 어떤 사역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또 전해 들은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죽어가면서 해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외침을 하고 사실은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성경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갔지만 사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교훈하기 위해서 블레셋 손에 잠시 넘겨준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그 지경 안에서 언약궤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블레셋은 하나님을 사로잡았다,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어리석은 무지한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쁘게 갔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 어떤 어리석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이거죠. 하나는 알고 뭐는 모르는 거예요?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넘겼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절망에만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용선 목사님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이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착각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스돗까지 옮깁니다. 거리로 따지면 대략 5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하필 아스돗일까요? 블레셋 지경이 총 5지역이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그다음에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그럼 이 5지역 중에 아스돗이 가장 가까워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에그론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 왜 아스돗일까요? 아마 블레셋은 이 5개 족속이 연합하는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스리는 통치 수령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일이나 전쟁의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같이 힘을 합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기 때문에 5 방백들을 중심으로 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이 싸움을 벌인 건데 아마 그 중에서 때때마다 다르지만 어떤 중심 세력 역할을 하는 족속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스돗이 아마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중심의 세력에 있었고 근데 이곳에 종교적으로도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좀 더 멀지만 이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으로 그리고 그 아스돗에 뭐가 있었냐면 거대한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자, 옮기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2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아스돗으로 가서 다곤의 신전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들여놨을 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어디예요? 다곤 그 신상 옆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다곤 신상 옆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어떤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레셋의 하나님 다곤에게 패배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떠한 신적 이해가 있었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신의 신상을 승리한 신의 신상 옆에 두면 그 패배한 신의 능력이 승리한 신에게로 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곤 신의 능력을, 다곤 신이 여호와의 능력을 다 빼앗아 흡수해서 더 강한 신이 되고, 더 강한 신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블레셋을 더 많이 지켜주고 블레셋에게 더 큰 복을 내려준다. 이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 당시의 어떤 신적 이해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은 어떤 신일까요?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을 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블레셋은 어떤 족속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민족은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 에게해라고 하죠. 그리스 쪽. 그쪽 그리스 지경 중에서 크레타 섬에, 요즘에 크레타 섬이 한참 관광지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지중해 쪽으로 와서 가나안 남서쪽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점령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양 민족이 뭘 짓게 돼요? 농사를 짓게 돼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신으로 많이 섬겼던 다곤신, 보통은 곡물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이 다곤신을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들의 신인 다곤을 우리가 수용해서 섬기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곤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본래 섬기던 신은 아니지만 그 지역 신의 이미지로 인해서 가나안의 주신으로 여겨졌던 다곤을 수용해서 자기 신으로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곤 신의 형상을 뭘로 표현했냐면 물고기의 형상이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고기의 형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얼굴도 있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건 뭐냐면 물고기 형상이에요. 이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의 신인데 왜 물고기 형상일까? 이런 이해 때문에 견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견해가 있냐면 어원적으로 좀 견해를 찾아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다곤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거냐 라고 하는 연구로 인해서 물고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약간 그리스나 다른 쪽의 어원을 뒀다고 하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다그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다곤을 곡물의 신으로 안 보고 바다의 신이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다그가 아니라 다간이라고 하는 곡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곡물의 신으로 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조금 더 어느 쪽으로 길어지자면 곡물의 신으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던 바다를 주업으로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곡물의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된 것으로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가 정답이냐를 굳이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이 더 낫겠구나라고 정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고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시로 이야기하면 새벽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곤 신전으로 올라가서 딱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엎드러졌는데 성경의 표현은 얼굴이 어디에 있다? 땅에 닿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땅에 닿은 모습은 주로 어느 상황이 묘사되는 거냐면 종이 주인 앞에서, 때로는 백성이 왕 앞에서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또 사람이 신을 경배할 때 온전하게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연출된 거예요. 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해를 하지만 아스돗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까요? 뭔 일이래? 이렇게 본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증명되거나 마찬가지냐면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제자리에 옮겨져서 세워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력한 허상일 수밖에 없는 다곤의 실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아스돗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연으로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 대고 또 뭐예요? 경배하고 돌아갔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하러 올라갔더니 어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 있어요. 다곤이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복종하고 경배하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어제와 다른 건 뭐예요? 머리가 잘려있고 두 손목이 잘려져 있는데 그게 어디에 닿아 있어요? 신전 문지방에 닿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4절 끝부분에 보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이렇게 되어 있죠. 끊어져.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끊어져라는 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부서지다는 의미일까요? 자르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게 우연히 넘어져서 깨진 거면 부서지다가 맞을까요? 자르다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부서지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 베다, 자르다 이런 표현의 단어를 썼다면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과 다곤의 목과 두 손목을 베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과 두 손을 베어내서 어디다 던져버린 거예요? 신전의 문지방에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자, 어떤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더 확 와닿냐면 당시 고대 문화의 전쟁에서는요, 포로를 처형하는 방법 중에 당시 유행하던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목과 두 손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나 두 손목이 전쟁 승리의 전리품처럼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몇 개 모으느냐 이런 거죠. 포상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럼 지금 이 그림은 어제는 단순하게 다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다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곤을 뭐 하신 거예요? 처형해 버리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곤이 실체가 있어서 처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허상인가. 처형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와 교훈의 모습도 여기에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블레셋에게 어리석은 신을 섬기지 않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수 있는 뭘 주는 걸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무조건 심판, 이스라엘은 무조건 기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4대 만에 들어갔다 하는 건 뭐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이 악한데 우상을 섬기고 죄가 가득한데 아직은 내가 뭐 하겠다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수백 년 동안 날려버린 게 지금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블레셋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우상에 사로잡힌 블레셋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봅니까 못 봅니까?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우상에 사로잡히면 못 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못 돌아오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잘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그를 굴복시켜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자기 힘으로 잘 어렵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주변에서 봐서. 그렇죠? 그들의 반응을 볼게요. 두 번이나 좀 더 강도가 강해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블레셋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당시에 물론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 문화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지방 아래 뭐가 있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냐면 여러 수호신들이 그 문지방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됐잖아요. 왜 그러죠? 복 나간다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 아래 그 집에 또는 그 신전에 수호신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밟는 문화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에 그 문지방이 딱 닿은 걸 보고 야, 너 다곤 허상이네, 능력 없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을 더 거룩하게 본 거예요. 신성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문화를 더 보태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 풍습이 더 강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백 년간 지속이 돼요. 수백 년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어리석음을 5절에서는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무지죠.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다곤의 어떤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뭐죠?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곤의 손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처형당해서 잘려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곤의 신상을 다곤을 처형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손임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독한 종기 어떤 재앙일까요? 단어적으로 보면 이 바오팔림이란 단어인데 종기, 종양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독한 종기가 어떤 재앙이냐를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힌트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28장 27절. (28장) 27절 구약성경 305쪽 신명기 28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28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자, 애굽에서 일어날 재앙 중에 하나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종기, 치질, 그다음에 괴혈병, 피부병.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종기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치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뒤로 가면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제 치질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치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힌트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셔서 6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6장 4절.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며 달래자, 속건제를 해서 우리의 죄를 좀 고백하고 달래자.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이건 그들식 이해입니다. 이스라엘식 이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제물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5개 족속이잖아요. 5개 종족 수요대로 금독종, 독종이 일어난 모양을 형상화해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요.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독한 종기로 이제 고통을 받고 죽음까지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만들어요. 뭘 만들었죠? 금쥐 5마리를 만들어요. 금쥐는 왜 만들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앞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서 5장 이 6절의 말씀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보면요. 거기에 한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뭐냐면 쥐가 그들 나라 곳곳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가한 거죠. 이 문맥 안에서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독한 종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전염병일까요? 쥐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쥐떼로 인한 패스트 같은 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좀 동의하는 편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단정지어서 무슨 병이다라고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거의 확실한 건 뭐예요? 쥐떼들로 인해서 발병되는 거의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전염병이 아스돗 안에 또 블레셋 지경 안에 계속 나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견디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다곤을 친다. 이렇게 고통에 못 이겨 부르짖게 된 겁니다. 자, 원인을 잘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원인은 잘 찾았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신을 친다.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원인은 정확하게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발견했으면 야, 다곤 신은 아닌가벼. 버리자.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 강해.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섬기자. 어차피 다곤은 자기들의 주신이 아니었으니까. 이랬으면 하나님이 좀 블레셋을 이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반응이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8절과 9절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5방백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온 대안은 그럼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왜 이스라엘로는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없어집니다. 승리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 싫어서 지금 견디는 중이에요. 아마 이 기간이요. 한 달에서 두어 달 아니 석 달 이 정도 됐을지 몰라요. 이 기간이 우리가 짧게 몇 절 봤지만 총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까지 6장 1절에 보면 총 7개월이 걸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돗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고통을 겪는 게 아마 수개월 됐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들을 데려와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다곤 씨는 전혀 돕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수개월 동안 연출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방백들을 모아 회의를 했는데 가드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블레셋 5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가드. 왜 나머지 4지역 중에 가드로 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가드는 안악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죠. 알려지기로는 평균 키가 2.5m에서 3m. 이 가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골리앗.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 가드로 옮겨간 건 뭐예요? 이들의 힘을 믿은 거예요. 이들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겨낼 수 있겠지. 힘이 세니까. 장대하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큰 재앙으로 그 안악자손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건 남녀노소란 말입니다. 사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독종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고통을 견딜 때까지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옮겨갔지만 또 여지없이 그들은 맥을 못 춥니다. 고통 속에 신호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이것도 아마 한두 달 됐을 거예요. 견디다 또 답이 안 되고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고 약을 쓰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급히 아마도 또 5방백을 모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히 에그로는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에그론 지경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아마도 에그론으로 보낸 것은 에그론에서 주신으로 섬기는 게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파리의 신이죠. 아마 바알세붑은요 기원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신이에요. 기원이 되게 오래돼요. 아마 그 신 정도면 여호와를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여기고 급히 보낸 것 같은데 이겨낼 수가 없죠. 왜? 바알세붑도 허상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에그론 지역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했는지 이제는 죽어나간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죽어나가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또 급히 방백들을 모아 회의한 결과 이제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본래 있던 곳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건 실로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땅이면 어디든지 빨리 그냥 보내버리자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거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우리가 이 12절까지 딱 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베네셀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와요? 아세돗으로 와요. 아세돗에서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요. 가드에서 어디로 가요? 에그론으로 가요. 이게 약 삼각형의 형태를 띠면서 블레셋 전 지역을 어느 정도 아우르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곳곳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블레셋 지경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벌하시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포로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블레셋을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아니면 파괴하시는, 마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와서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호수아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우리가 참 그래도 존경하는 신앙상의 인물인데 그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여호수아잖아요. 11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점령을 잘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잘했죠.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끝내 23절 끝으로 보면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하나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어디가 남아있어요? 22절 중간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어요. 물론 이미 정복한 땅에는 이 아낙 자손은 다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정복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했죠. 전쟁이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땅을 다 정복하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었다. 이미 선포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곳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전쟁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냈어요. 왜 끝냈을까요? 여호수아는 거의 다 점령했으니까. 이 지역이 크기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도쯤이야 뭐 해가 되겠어? 그러고서 이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못했다기보다 사실은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거의 다 점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힘의 논리,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논리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순종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을 다 점령해라. 이미 내가 줬다라고 말했다면 순종이란 뭐예요? 100을 다 발로 밟아 정복하는 거예요. 2%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2% 못한 거나 50% 못한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아요, 달라요? 그건 같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를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놔뒀더니 실제로는 이 세 지역이 5지역으로 늘어나 있고 삼손 때를 보면 이미 블레셋으로 인해 일부 이스라엘 땅은 압제를 받았던 흔적이 이미 사사시대에 드러난단 말이죠. 사무엘 시대로 와보면 이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예 싸움을 걸어올 정도로 그 기세가 굉장히 등등해졌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작은 세 지역을 간과한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이 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그 땅을 우습게 여기고 내버려둔 그 땅으로 인해 지금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그것을 내버려뒀던 너희들의 그 안일함이 오히려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흔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이어져 지금 엘리의 제사장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해져 버린 이런 흔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만들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듯한 모양새를 띠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봐라, 내가 여기에 내 통치가 얼마나, 내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지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이미 여호수아 때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죠. 어리석은 신을 섬기던 그런 지난 날을 다 던져버리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나섰다면 아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하나의 족속이 돼서 지금쯤은 성경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반응해내지 못했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남아 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교훈 삼아 본다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웠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죠.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어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드러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갔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낸 성도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흔적을 만들어낸 성도인가를 하나님은 보시겠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바르게 순종해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치셨다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일 하루는 하나님이 내가 왜 온 이 월요일이라는 하루를 또 호흡하게 삶을, 일상을 살아내게 하셨는가를 잘 고민하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씨름을 아침에 눈을 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루가 조금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